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운 날씨에 변함없이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해야죠.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네.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제 됐다, 내 믿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찾아올까요? 아마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하는 성도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정말로 양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믿음의 문제에 문제점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힘도 나고 의욕도 생기고 사랑도 넘치고 헌신의 마음도 막 컸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갑자기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라는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커녕 그 대신에 그 믿음, 기쁨, 즐거움, 헌신이 있던 자리에 불신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마음, 밝지 않은 어두운 마음, 그래서 몹시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몰랐어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다 자격이 없었죠.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그들 각자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이후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죠. 자신들의 스승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인기가 놀랍게도 크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게다가 기가 막힌 능력들을 행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혹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자기들에게만 또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모습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아주 뿌듯했습니다. 또한 전도 여행을 갔다 오려고 했는데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마귀가 도망가고 병이 나는 기적들도 나타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했다가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처음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차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자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뭐지? 하면서
기쁘고 자랑스러운 감정 대신에 두려운 감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자신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후에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만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들만큼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승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면서 자신들의 이 헌신, 자신들이 주를 향한 믿음,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 용의가 있었는데, 분명히 지금도 있는데 주님은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따라오겠느냐라는 의미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선을 그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주님이 불러주셔서, 아니 내가 제자 되겠다고 해서 제자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제자가 됐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 말씀을 가만 듣고 있으니까 네가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너 안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낙오할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자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역시 주님이 좋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운명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택해서 이 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님께 있고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동역자들 때문에 내 미래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요. 믿음이 오늘의 내가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 믿음이 미래의 내가 되도록 해줄 것이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 때문에 세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존감 있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한테 믿음이 있나? 주님이 날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거나 서운한 일이 일어나거나 소위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일이 발생해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음이 쫙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과거 일이 떠오르고 과거 일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유도 없이 믿음이 스물스물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러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분노도 느껴요.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이 날 외면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 떨어지면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하시니 그 제자들 때도 그랬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도 그랬는데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 다 그냥 나 혼자의 망상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번 주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없습니까? 내 믿음이 뿌리채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깊은 회의, 절망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실 때,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바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줄 알았던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믿음이 그나마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없구나, 그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라고 정죄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9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려고 이르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보니까 심각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논쟁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는데 여기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논쟁 실력으로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무리와 논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치료받으러 온 사람을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전도 여행하면서 귀신도 몰아내고 병자도 고쳤으니까 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래 고쳐줄게 하면서 기도를 했든지 물러가라 했든지 뭘 했겠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 병자는 누구냐면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치료해주겠다고 했는데 못 고치자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사기꾼이 된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무리들과 특히 뒤에 선동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기꾼이야.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너희 스승 예수도 사기꾼이야. 그것을 증명하려고 막 공격하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무섭게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크게 당황했겠죠. 변론을 하긴 했겠지만은 자기들이 지금 한 게 없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변론을 하긴 하지만 자신들의 무능력 그리고 자신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 아마 논쟁을 했을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막 공격하는데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편을 들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편에 서면 설수록 예수님이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더 엉터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하는데 이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서로 논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주님께서 왜 논쟁하느냐고 물었는데요. 대답한 사람은 그 논쟁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제일 급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 아이의 아버지.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데려왔던 이 아버지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여자건데 선생님 말못하게 귀신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논쟁의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사정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랬겠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의 아들은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간질병까지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 같은 거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주님 고쳐달라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야지 너 왜 내가 묻지도 않는 말에 대답해 하면서 핀잔을 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느냐? 왜 이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19절 읽어보면 사실 제자들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책망하신 것이고, 당연히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충격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만큼은 그러지 않아도 계속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또 예수님 망신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또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으니 충격이 굉장히 컸고, 야,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이제 끝나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못 쫓아다니겠구나, 예수님이 너 이제 자격 없어, 파문이야, 이렇게 선언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고개를 들지도 못할 정도로 책망을 하신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이가 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발작을 일으킨 것이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 수없이 봐온 그런 끔찍한 일이 예수님 앞에서도 또 벌어진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예수 앞에 데리고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자들 앞에서도 안 되고 예수님 앞에서도 안 된 거죠.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졌을 것 같아요. 절망이 그냥 그 사람을 확 사로잡았겠죠. 자,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요.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주님이 이 아이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려고, 더 나아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또한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는요, 어려서부터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그 말에 이어서 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결정적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불신의 말을 예수님께 하고 말았어요.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한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같은 차원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셨는데 이 아버지 역시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만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다그치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놀란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믿음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믿습니다는 말은 정직한 말이에요. 가짜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치유라는 결과물을 내지 못했는데 이 아버지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없다고 혼났는데 그럼 그 순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할 때는 갑자기 믿음이 쑥 들어온 것일까? 그래서 그 아이가 치료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부터 예수 제자들에게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한 거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이 사람에게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전혀 믿음 없는 자가 하는 것처럼 말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벗어나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다음 말을 들어볼 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또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으니 이제 이 아버지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완전한 믿음이다. 할 수 있을까요? 치료를 받기 직전 그 순간 이 아버지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만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질문합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 앞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 내가 믿나이다. 믿음 있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고쳐졌단 말이에요. 결국 믿음 때문에 고쳐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고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은 이해가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기도가 없이는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변화산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변화산 사건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는요, 둘이 합쳐서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줬죠? 율법책.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선지자들이 뭘 썼어요? 모세 오경 외의 책들을 선지자들이 썼다고 해서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둘러 나눌 때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 엘리야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야. 그래 빨리 회개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두 개가 구약 성경의 큰 축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끝은 어떻게 끝났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망하고 끝난 거예요. 아, 율법과 선지자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지키든지 혹은 회개하든지 자기의 믿음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잖아요. 완전한 구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요. 누구에게도,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선지자 시대나 율법 시대나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가 뭘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십자가 지러 가시겠군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완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제자들도 방해하고 잘 모르지만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을 거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짐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바로 산에서 완전한 구원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른대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성경 지리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인데, 이스라엘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가, 성전에 갈 때마다 들어서 외우는 노래가 이거래요. 시편 133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주님이 이제 성전을 세우실 건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는 것은요, 헬몬산인데 저기 이스라엘 제일 북쪽 넘어서 레바논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그 산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갈릴리로 내려오고,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시온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133편의 말씀이 뭐예요? 헐몬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복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헐몬산이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산이 헐몬산인 거예요. 그 헬몬산에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헬몬산에서 구약의 구원을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그러나 실패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영생을 선포하는구나, 진짜 복을 선포하는구나, 진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제자들과 두 사람과 나눈 말씀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그 교회는요,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죄와 사망, 간질이든지 귀신 들림이든지 말 못함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이겨내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영생을 누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 교회예요.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이제 영생이 주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에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모세와 엘리야가 가능하게 하지 못했어요. 누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이게요, 완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구원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 기도하면 너희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맨날 믿음 없다고 책망받는 그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뭐였겠어요? 제자들도 역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금방 엉뚱한 소리 했던 그 사람에게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한다면 예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믿기만 하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대해 주신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완성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가 맞아요.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역시도 가능해요. 한순간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완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완성된 믿음의 상태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미 원칙적으로는 완성이 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다면 우리의 완성은 어떤 거예요?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야,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야, 예수가 완성하신 믿음의 권능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평생 계속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됐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완성할 수 없지만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매일 따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믿음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게 하셨지,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실망했던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믿음이 사라졌던 것 같은데 다시 믿음의 능력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이미 완전히 성취하신 완성하신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또 무너졌다? 이것은요, 내 믿음이 언제 완성될지 몰라 절망스럽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성경을 몰라도 말씀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완전한 믿음이다.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요, 기도하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면 또다시 우리의 믿음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도움을 얻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그래서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음은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달라고만 하면 또다시 주시고 또다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반드시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마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믿음은 언제 완성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미 완성되었고요. 매일 완성된 상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단, 제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제가 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함께 완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되는 건 순간인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몇 분 이상 할까요? 1시간? 네. 너무 힘들면 10분만 해도 봐드릴게요. 아니 1분이라도 좋아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이 2022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완성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하신 그 믿음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살게 될 머릿속에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건강과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하신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에미신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